章報読をいたします。今日成し遂げられるべき御言葉はイザヤ43章18節から19節までです。お読みいたします。先のことをともを思い出すな。昔のことどもを考えるな。見よ、私は新しいことをする。今、もうそれが起ころうとしている。あなた方はそれを知らないのか？確かに私は荒野で道を荒野に川を設ける。この時間、EQ 宣教師先生から237宣教の新しい始まり、私たち共にのメッセージをなさるとき、多くの恵みを受けてください。반갑습니다. 한국어로 말해도 되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다 일본어를 하니까, 내가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 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옆에서 들리는 말들이 만화 영화에서 보던 그 언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소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이 자리에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일본어 예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언어를 다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 어려움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옛날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예원교회 2005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사역을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다민족 사역을 제가 이제 2000몇 년도일까요? 8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보니까 만 횟수로 5년이 한 6년, 그런가요? 9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2009년부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 이렇게 다민족 예배인데 다 영어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예배인데 다 영어 찬양하시고 영어로 서로 교제하시고, 그때 우리 클라이맥스 장로님 계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느끼는 하나님, 왜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난 러시아권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권의 이 다민족 예배를 제가 맡게 됐습니까? 좀 하나님께 좀 묻게 되는 일들이 좀 잦아졌어요.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인도받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캠프. 나는 현장에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캠프를 먼저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이태원 현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영어를 워낙 많이 안 쓰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캠프를 진행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캠프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놓고 같이 참여해 주실 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이제 캠프 메시지도 한참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당시 영어 예배를 중시하던 다민족에서는 캠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가서 외국인들 만나는 정도로만 하고 그냥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캠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럼 없으면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나 혼자 캠프를 해야지. 그리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당시 이제 저희 큰딸은 어렸었고 이제 집사람이 임신 한 8개월째 되고 있으니까 둘째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둘이서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에서 그냥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쭉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내가 보았던 것들, 이태원이라는 이 거리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를 한 두어 달을 했습니다. 캠프를 저 혼자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두어 달쯤 이렇게 지나니까 한 분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그것도 좀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팀이 형성이 돼서 현장을 가게 돼요. 이 현장을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 언어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현장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우리 보고 기도 같이 하고 이 현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현장을 계속 지속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배들이 당시 좀 많으셨던 분들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어밖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근데 갔는데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 이태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걸면은 영어로 우리가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고 한국말로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연락처를 이렇게 받아갖고 다음 주에 또 만날까? 또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그 당시에 영어를 좀 잘한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분들이 이태원에 가서 했는데 이분들은 전화번호를 제대로 못 따갖고 오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제가 언어의 문제는 아니다. 자연히 가다 보니까 이 영어를 좀 하신다라는 분들은 그냥 또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 사역에서 나가시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저희들이 이태원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연대 어학당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 사역을 들어갔다가 좀 어렵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러시아권에서 온 고려인분인데 모텔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가면 이제 전화를 하던가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15분 내려와요. 그럼 저희 교회 봉고차 안에서 불러가지고 봉고차 안에서 메시지 주고 그러고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대의 그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대 어학당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연대 어학당 한번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사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선교에 쓰임받고 싶으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7나라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가 아무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나 정 목사님 통해 이 선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정작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아닌데? 이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관심은 딴 데 있는데 이 선교 얘기 아무리 들려도요. 내 귀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담이 돼요. 선교 왜 자꾸 이 얘기만 하냐라는 내가 마음이 오픈이 안 되니까 이게 나한테 굉장한 부담이 돼버립니다. 정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작년도 제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이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선교라는 이쪽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도 하고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도 사실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주님도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름받았다 해서 이 교회에 왔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나오고 관심이 없다. 전도가 나오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영혼에 있습니다. 나도 그 불쌍했던 영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가진 건 많고 있는 건 많아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갖지 못했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오만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이 구원의 이 축복이 나한테 없다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명예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세상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불쌍한 자,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주님이 내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근데 나는 구원받아놓고 이 엄청난 감격과 이 엄청난 축복을 나는 관심이 없다. 나하고는 별개다. 이 얼마나 큰 정말 이 축복을 놓치는 실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이 비밀을 안다면요, 이 전도라는 비밀과 선교라는 비밀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나하고 관심이 없다.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예배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영어 예배를 이렇게 제가 처음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영어권 예배에 있던 분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떠나가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예배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를 위해서 여기 있었을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 내가 영어를 이렇게 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뭘까 도대체 이유가?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그냥 내가 하나의 언어를 더 배웠다 정도? 아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기준? 막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언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한국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현지에 살게 되니까 당연히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현장을 러시아 현장과 또 불가리아 현장, 그리고 이런 유럽의 현장들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볼 때가 있고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러시아어를 배우니까 아빠 불가리아에서도 러시아 말이 들리고요. 러시아 말을 써도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리고 체코에서도 체코 말이 물론 있지만 영어도 물론 있지만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빠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언어를 좀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영어로도 좀 공부를 해두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쓸모가 있겠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이번에 들어가시면요 중학교 애들, 중학생들이 보는 영어 어떤 거 보는지 영어 책을 좀 사다 주세요. 저 공부 좀 하려고요. 내가 뭐라고 해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언어를 배워두면 복음 전하기에 이게 유용하겠다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배우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일본어라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 일본어라는 달란트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인도받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잘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어 예배면 일본어권 사람들만 살려야 됩니까? 일본어 예배면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한국 사람, 영어권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 관심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창기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거의 영어는 한마디 단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서로 간에 본 거예요. 이게 언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언어를 못하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영어를 조금 하면 그것도 영어를 써서 말씀을 한국어랑 섞어서 해서 들어도 부담 없는 사람이 또 붙어요. 또 누가 하나님이 이 영어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지 누가 붙이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현장 가느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지금 와 있느냐라는 거죠. 또 특별히 이 다민족 사역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내 관심에 집중되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만히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항상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죠?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무리가 아닌 당신이 보시기에 너 괜찮구나.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 그렇죠? 무식한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무리 중에 많이 있을 거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들을 택하지 않고 주님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섬겨야죠. 은혜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면 예배는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면요. 이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처음 영어 예배, 다민족 예배라고 해서 영어권 예배 딱 할 때 다 요만한 숫자였습니다. 다 요만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래서 당시 지금 이 교육관 리모델링 하기 훨씬 전에 302호라 해가지고 구성핑이 요만했습니다. 진짜. 가장 작았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현장 다니면서 결단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갔느냐? 교육관 지하 1층 넓게 그 성가대 연습하는 그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넓으니까 공간이 많잖아요. 또 뭐가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현장에서 데리고 왔던 영혼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영어권도 오고 중국어권도 오고 뭐 다 섞여서 와요. 나눠지기 전이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죠. 이야, 영어 아니어도 보니까 애들이 영어권 하얀 애들은 우리 크레미 성님밖에 없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 중화권에서 몇 명 오고 까만 애들 우리 저 아프리카권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서도 오고 저쪽에 필리핀 이런 데서도 오고 다양한 민족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다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지금과 같이 이 다민족 사역의 중요성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면요. 저는 그때 아마 날개 달고 살았을 겁니다. 진짜.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가게 됨으로 인해서 더 크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 과정을 다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이게 여기 모신 이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여기 확실히 은혜가 풍성한 현장으로 또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예배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저같이 무식한 놈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전도사님 한 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내가 이 중직자들 이렇게 뵈면요, 죄송스럽게 이런 분들 많이 옵니다. 한 1년 하다가 그냥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도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 내가 여기에
정말 터줏대감처럼 기도에 털을 닦고 사역에 발판이 되고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중사가 되겠다.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부분 한 1년 하면 다음 기간 가볼까?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다른 기간에서 또 다른 데 또 이동하고 그럼요.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냥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저는 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연약한 예배라고 보일 수 있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강한 예배의 장소로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최고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탐망합니다. 탐망.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한 게 뭡니까? 탓한 것도 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와서 자유롭게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환경은 열악할지 모르다 나와서 자유롭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이 순간도 내 앞에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게 가시는구나. 야 정말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아이고 맨날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뭐 해 죽겠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뭐만 보느냐? 내 탓과 내 환경과 내 주변만 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는지 아세요? 그렇게 탓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를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렘넌트들이 봅니다. 렘넌트들. 그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장로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또 거기에 또 젊은 애기 엄마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애들은 확실하게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 후대들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한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애들이 광야 돌면서 볼 거 아니에요. 40년 덮은 게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이지. 뭘 받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뭐가 없고 눈으로는 확실하게 없는 건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은 원망 불평하고 이거 누가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 안 하지만 누가 들었느냐? 렘넌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은 얘기하죠.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신 있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게 있으면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 애들이 본 게 부모들이 하고 있는 원망 불평만 보고 앉았으니 들어와서도 원망 불평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성취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보통은 현장 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역자가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역자들이 현장 갑니다. 그러면은 중직자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럼 직장생활 합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름의 가정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을 갑니다. 선교지를 파송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가는 교역자, 그렇죠? 보내는 기관,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내고 나서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보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냈다라는 거.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체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서로 간의 영적인 소통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송교사님은 뭐 랩넌트에 오실 줄 알았는데 뭐 안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파송받고 나서 항상 겨울철에 선교대회 저는 오고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은 랩넌트에 항상 갔는데 제가 랩넌트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때 알려줘야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식입니다. 연대 왔다 간다. 거기가 어딘데? 거기 가서 뭐 하는데? 그거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다? 내가 섬기는 기관의 교역자가 현장을 간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언제 가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죠. 함께 하셔야죠. 기도로. 나는 못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곁에서 뒤에서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돕는 역할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멘이시니까? 네.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가나 보다 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랬나? 이거는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함께라고 얘기 늘 하는데 함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거를. 함께라는 이 의미 속에는 기도로도 관심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놀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비전을 함께 나눠야 돼요. 비전. 어떤 비전일까요? 우리 예배, 일본어 예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비전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이 비전들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진지하게 정말 현장을 놓고 한번 포럼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비록 현장을 못 갔지만 나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현장의 내용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함께 이게 공유가 되어져서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면요. 이 안에 비전이 서로 공유가 되는 일입니다. 같이 가야 될 길, 같이 나아가야 될 길. 이게 사실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카톡에다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이 카톡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계시면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저희 사역할 때는. 어떤 일이냐? 중직자가 월차를 내요. 월차를 딱 내고 제가 현장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중직자가. 자기가 바쁘지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정말 사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봐야 되겠다. 월차 내고서 와요. 같이 도는 거죠. 같이 가서 다 봐요.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저희 할 때는. 워낙 현장도 많았고 저희들 다닐 때는. 하루에 현장 2개씩을 뛰었습니다. 우리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예원교회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썼던 부서가 다민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차량 일지를 기록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사역 나갔다 들어오면요 100km를 뜁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김포로, 저 대부도로, 안산으로, 여기 가까운 데는 서울 여기.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월차 내서 한번 저도 현장 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는 같이 움직여주시니까 살아나는 느낌 막 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함께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이 들으라라는 이 쉐마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갖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하라라는 겁니다. 실천해라라는 거예요.
즉 들었으면은 실천해라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실천해라.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에도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요. 듣지만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라. 행해봐라. 행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요. 곧 잊어버린다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성도님들이나 다른 많은 상황을 보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만 실제로 그걸 적용하거나 실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그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나눠졌으면 실제로 이것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짧은 시간 예배 다 마치고서 한 5분 10분 정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고 한 주간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도의 이 제목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것도 다음 주에 또 모여서 다 포럼하고 다 한다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진짜 사실적인 함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라는 의미는 영적인 것이 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 치유의 함께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단어예요. 헌신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경제적인 것, 금전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건 이때 신자는요. 몸 신자입니다. 한자를 풀면.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에 나 자신을 제물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을 죽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느냐? 그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단 말, 생명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움직이는 게 없어요.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남았느냐? 살아있는 영적인 것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고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내가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다. 정 목사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했으면 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한번 올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다 영적인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의 사자가 탁 맞붙었던 것처럼 꽉 잡고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이 변화가 치유입니다. 치유. 변화.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어느 자매는요. 상처가 굉장히 커요. 아버님, 어머님이 장애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자매가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현장에 나오겠다고 어느 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현장에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전사님 허락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나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1절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뭔지, 저 이름도 가물가물하니까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지 전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같이 하고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보세요. 현장 나갔습니다. 이 자매가. 몇 달 현장 계속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도 못 마주치고 저한테. 고개도 들지 못한 이 자매가 현장에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고개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눈을 딱 마주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자매의 상처가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일절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응답도 오더라고요. 또 우리 어느 랩런트는요. 얼마나 집안에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관심도 안 가져. 부모가 신경도 안 써. 그래가지고요. 애가 너무너무 진짜 자폐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 권사님 그 현장에 나오시면서 우리 그 아이 요 손주를 데리고 나와도 되냐고 그러지. 데리고 나오시죠. 어떨 때는 소리 막 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집도 엄청나게 부리고요. 그런데 현장에 데리고 나오고 지속적으로 데리고 나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 자녀. 누구누구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현장 나올 때마다 그 아이에게 그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애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일들을 헌신으로 그 중직자께서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현장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중직자로서 쓰임받을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저 전도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헌신하실 것 같으면요.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성경은 뜨겁게 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5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왕할 거면 차다. 그럼 아예 안 하든지. 예?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뜨겁게.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올인을 해서 그냥 사용하든지. 그냥 하는 척하는 이 따뜻한 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근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 이름을 주님이 탁 들으면 아, 모세 내가 알지. 이런 겁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뜨거운 중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중심을 다 사역했는데 결과가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영접도 많이 안 되고 사람들도 크게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내가 바뀝니다. 내 자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어. 아,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이 복음을 왜 안 들으려고 할까? 왜 안 받아들일까? 그 안타까우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역하면서. 이게 행복하지 않다? 그건 헌신이 아닌 거죠. 부담이 된 거죠. 헌신이랑 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뜨겁게 헌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단체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심전심속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현장 사역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얼마나 재밌게 사역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때 내용을 얘기를 하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믿질 않아요. 우리 김찬원 지사님, 영어 예배 그 김찬원 지사님이 과거에 우리 토요일날 사역 다 하고 나면 보통 새벽 1시, 2시에 교회 와서 저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런 일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우리 그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치질 않아요. 제가 증거 얘기해드릴까요? 중국어 예배 이해란 집사님이요, 이해란 씨가 당뇨가 있습니다. 되게 심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현장에 나와가지고서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 보고서 본인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따라와서 통역합니다. 현장을 따라붙어서 계속 다니니까요, 이 당뇨가요, 수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현장 따라 붙는 거지.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누가 거절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박나혜 장로님 얼마나 헌신도 잘하시지만 장로님이 예리하시거든요. 이게 사역하는 놈인가 아닌가를 아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현장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장로님이 앞장서 헌신 다 해요. 완전 집중이 다, 전도자들 다 밥 사주시고 다 했어요.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으나 약할 때가 곧 강함입니다. 지금 볼 때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연약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중에 한두 분만 저희 러시아에 오시면 저는 진짜 천군 만마를 얻었을 거예요. 그 느낌일 겁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근데 이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러시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잡힐 뻔했어요. 제가 경찰서 갈 뻔했습니다. 직교실다 넘어갈 뻔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눈을 막 부라리면서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막 따지는데요. 시겁합니다, 진짜. 그런 데에서도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에. 안 받습니까? 복음을 안 들려 합니까?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저는 감사 중에 감사라 생각합니다. 아멘. 체험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응답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셔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오스카에서 4개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했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 또 하나 뭐죠?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했죠. 이제 인터내셔널 그 상을 또 타게 됐는데 그가 수상 소감은 참 많은 이슈화되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되게 들으면서 감동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골든글로브 수상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치 정도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소감을 했어요. 1인치. 1인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4cm. 예. 2.45cm. 얼마 안 되죠. 1인치입니다, 1인치. 이거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조금만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큰 거 할 필요 없고 작은 거 한번 해봐요. 작은 거. 내가 내 틀을 조금만 깨면요. 얘 틀을 깨버리고 내 틀을 조금만, 정말 1인치 정도의 얘 틀을 깨면서 새 틀을 바꿔버리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 이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많은 것들을요.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함께. 정말 이 함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길게, 그리고 조금만 더 높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면요. 정말 많은 내 삶에,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의 왜 존폐 얘기가 제가 이렇게 전사님이 살짝 물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언젠가 한번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고 닫고 세우시고 없애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세상으로 더 이상 갈 데도 없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좀 올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십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이미 좋은 이 구성 멤버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은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모든 중직자들은 정말 이 하나됨을 이끄는데 주역으로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는 게 돼야 되지 헤라가 되면 안 됩니다. 보스와 리더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보스는 시키지만 리더는 앞서서 갑니다. 본인이 먼저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모두 다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귀하고 귀한 일본어 예배의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또 무엇보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인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바꾸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조금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만 새로운 체질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본어 예배와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感謝しますね。一つになって、共になって、一緒に日本語礼拝がこれから進みますように、お互いに協力いたしましょう。それでは、お知らせをします。浜松平安協会と福音宣教協会のために、続けて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また、日本語福音化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また、今のところ、日本はもっとコロナウイルスが広がっているんだそうです。それで、みんなで、早めに落ち着いていくようにお祈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また、一人教会か、名簿を足していただければ、それを、カカオトクで一緒にお祈りして、みんなでお祈り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今、雪が降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日は来られなかった川島さんと一応長老さんのためにもお祈りしてください。それから大学部は今日三部礼拝終わってから修練会があるんです。それで来られなかったレムナントたちのためにもお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じゃあそれではお立ちになって献金賛美を23番。3番賛美してから献金の祈りと祝祷で礼拝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23番お願いいたします。23番。はい。すみません。献金賛美もう一つの身を望まれ献金の賛美でしましょう。私、268番です。
자신의 소화이 나에는가니 신바라에라 하리때 하나님이 후이라랬다 우리는 쓸모없는